오늘은 시편 강해를 잠시 멈추고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진짜 개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진짜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뭐 개혁의 딸 이래서 개딸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만 개혁의 딸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국회든 정부든 또 기업이든 가정이든 이 개혁이라는 말은 아마 빼놓을 수 없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개혁을 영어로는 reform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된 것을 새롭게 고친다 이런 말입니다. 한자로 쓰면은 개, 고칠 개, 그리고 가죽, 협 이렇게 쓰더라고요. 고칠 개, 가죽, 협, 낡고 오래된 가죽을 뜯어내서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이 살가죽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통증을 수반하는 거죠. 우리 사회, 정치권이나 혹은 정부나 기업이나 낡고 오래된 것을 바꿔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살가죽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죠. 시간이 흐르면 인간의 삶과 사회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장을 하면 몸에 이 때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목탕에서 때를 불려가지고 그 피부 껍질을 벗겨내서 새 삶을 살듯이 그렇게 늘 우리의 옛 것을 자꾸 뜯어내야 된단 말이죠. 벗겨내듯이 말이죠. 올해가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기념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중종시대죠. 중종은 1506년부터 1544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왕으로서 실권이 없어서 늘 신하들에게 휘둘리던 중종이 어느 날 이 조광조와 손을 잡고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죠. 오히려 반대 세력의 회방으로 1519년에 기묘 사화로 조광조 등의 자기 측근들을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중종을 이어서 인종 그리고 명종 등이 왕위에 오르죠. 명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문정왕후가 실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TV 드라마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 여인천하인 그 시대, 그때 우리나라가 한참 그러고 있는 때에 지금 저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 1000년 넘게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움켜쥐고 있던 카톨릭 교황청의 무소불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황청의 그 엉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가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는 엉터리 같은 직분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로마 교회의 타락한 대주교들이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놓고 그 뒤로 2대, 3대 해가지고 지금까지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어 신의 대리자를 자청한 것은 곧 권력이 사유화되면 타락한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 로마는 세계 모든 종교의 집합소라 할 만큼 종교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로마는 전장에서 이기는 곳마다 그 동네의 종교를 로마로 모셔다가 진열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하는 모든 땅의 신들을 짬뽕으로 다 인정해 준 것이죠. 종교에 너그러워야 식민 지배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는 땅마다 있는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운털이 박힌 이유였습니다.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들은 다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황제를 자기 신들 모시듯 모셔주는데 기독교만 유독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예배당도 없이 어느 집 골방이나 혹은 동굴이나 혹은 지하 무덤 같은 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 기독교인은 가정이 깨어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시련이 올 때마다 구름대 같은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난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죠. 농부가 바람 앞에서 키질을 하면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한 불시련이 불 때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핍박만 받을 줄 알았던 기독교는 어느새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닦아놓았던 그 길, 그 로마의 길을 달려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저곳에 예배당을 세웁니다. 교회들은 어느새 성당에서 로마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합니다. 결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기까지 그렇게 기독교는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러더니 곧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으면서 황제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를 앞에 앉혀놓고 안수를 하면서 황제를 세우는 그런 권력을 주다 보니 로마 교회 감독은 어느새 세상 모든 권력자보다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권력의 머리 위에 서게 된 로마 교회 감독은 어느 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로마 교회 감독이다. 이래서 수위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신의 대리자라 칭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권력을 손에 쥐고 종교의 힘으로 권력의 아성을 더 높이 그리고 더 견고하게 쌓아갔습니다. 그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자기들의 머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성경 말씀인 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가정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대한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성당이지요. 그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스러기 같은 권력이라도 쥐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동네 권력이라도 쥐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교황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무렵 유럽 사회에 흑사병,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은 신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신의 저주를 풀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헌금을 해야 된다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타락한 신부들을 동원해서 언제 죽더라도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죽은 사제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돈을 받고 무자격 사제들을 양산했습니다. 무자격 사제들은 자기들이 들인 돈만큼을 다시 벌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취득한 그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구속하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내 집은 난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는 예수님의 책망처럼 교황청과 교회들은 어느새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매개로 탐욕과 욕망을 채우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지요. 4개의 복음서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있던 사람들과 성전에 돈을 바꾸어 주던 사람들을 채찍질하시면서 내어 쫓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성전 돈으로 바꿔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 1년에 적어도 3차례, 적어도 한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씩 걸려서 오는 길을 제물을 끌고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제물들이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정을 받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편리하도록 제물을 사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뜰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정결한 제물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은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장사치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영업권을 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구입하지 않은 재물들은 퇴짜를 놓는 방법으로 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결국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서 준비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틈에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은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물을 사려면 성전에서만 통용이 되는 동전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이방인의 돈으로는 성스러운 재물을 살 수 없다는 논리이지요. 이것도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런 교묘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아서 백성들이 환전을 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많은 환차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어느덧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사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 지도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이미지를 이렇게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주범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 둘 중에 목사가 훨씬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만 정신 나간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차마 오늘 여기서 다 하긴 어렵습니다만 요즘엔 심지어 자기가 사도라는 목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다 이제 자칭 사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캐톨릭의 교황보다도 더 신성하고 큰 권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도를 사칭하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복음서에, 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이 사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히 제사와 성전을 이용해서 탐욕을 취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것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는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열심을 품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몰려오던 모든 백성들을 싸잡아서 청소해 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소해 내시고 있는 것은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만이 아닌, 장사치들만이 아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통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이방인이라도 공평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도 받으시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라도 내가 받아주겠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더럽게 하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면서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여기는 이제 안전하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제 안전하겠지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의 성전을 도둑과 강도, 우상 숭배자의 피난처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죄책감을 없애고 양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결코 회개치 않고 역겨운 일을 거듭 행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당시 열심히 성전을 찾아와 실랭이를 벌이며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거짓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첫째로 놓지 않은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놓지 않는 삶을 그대로 놓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럽고 악한 탐욕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예배를 면죄부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면죄부로 삼고 성전을 자기 피난처로 삼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말씀에 일편단심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어쩌면 예배를 면죄부 삼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여 통치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마음은 없는데, 예배를 면죄부로 삼고 혹시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청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제사를 회방하는 거죠. 성전 제사를 회방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언적 퍼포먼스이죠. 예수님 혼자 하는 단막극입니다. 이 제사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질문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고. 당신이 그런 권세를 받았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성전 청소가 성전 제사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제사를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제사 자체를 헐어버리라는 것, 성전 자체를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거늘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다가 토를 달아놓은 겁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와 부활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죽음으로 완성될 그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그 제사를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참 하늘의 성전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속죄의 제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알면 여러분도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십자가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자기를 믿고 의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개혁의 삶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로도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로도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들여 죽은 그 십자가 제사 그 피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 용서받을 수 없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끝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낡은 그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쩔어있는 그 낡은 제사를 부수시고 새로운 제사를 이루어낸, 낡은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 성전을 세운 진짜 개혁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바꾼 것이고 인간의 그 죄악으로 버무려졌던 그 제사를 진짜 살아있는 제사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뼈조각, 철조각이 달린 채찍에 온몸을 맞아서 살가죽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것이 개혁 아닙니까? 개혁이란 자기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가죽이 벗겨지는 예수님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살가죽이 벗겨지는 예수님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욕망과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이 개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개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날도 이 영원한 개혁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된 것이죠. 주님은 이 개혁을 자기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개혁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의 우상 숭배와 거짓과 간음과 도적질과 욕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교회와 예배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찢어서 십자가의 제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살까지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그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처럼 살가죽이 벗겨지는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털어내고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거짓된 모습을 벗겨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살가죽이 벗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성경 말씀 교훈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펼쳐지는 성경이라면 그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씩씩하게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끌고 하고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길을 가는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살가죽을 찢으면서까지 십자가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제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우리의 더럽고 악한 옛삶을 청산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혁하십시다. 날마다 개혁하십시다. 살가죽이 뜯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개혁을 하십시다. 그것이 복음을 들고 사는 인생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탐욕스럽게 하고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17년 탐욕과 욕망에 찌들었던 교황청을 향해서 수많은 교회와 사제들을 향해서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탐욕에 물들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